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22장 1절에서 19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세 번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죠.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믿음 또 그 믿음의 조상됨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두 번째 오늘 시간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모형화했고 또 그럼 십자가로 이게 예언되고 모형된 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목회 방침과 목적 그리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저 구정석 목사는 목회를 주장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이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 막 믿음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제대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소망함, 즉 네가 왜 구원을 받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말씀을 왜 믿는 거니? 라고 말할 때 그 소망함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집착하여 적어도 성경을 펴놓고 우리의 소망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또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연수가 오래니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탄식을 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즉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지향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걸 위해서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세 가지 결심을 했죠.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 저의 결심일 뿐만 아니라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의 결심이길 원하고 그렇게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교를 다니는 내내 어떤 누구도 저를 잡아놓고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가 진짜 구원 받았니? 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고요. 물론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들었고 은혜 얘기 들었고 믿음 얘기 들었고 삼위일체 그런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용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으며 네가 진짜 그러면은 영접했니? 그 십자가가 너와 무슨 관계니? 이렇게 진지하게 앉혀놓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상담해 준 적도 없고, 그래서 군대에 가서 지윤시 목사님의 제자를 통해 구원론을 통해 복음을 접한 거죠. 그거구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복음이 아니구나.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그렇게 구원을 알아 제대하고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 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거기에 충격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이단 아닌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던 계기는 뭐였냐면 책이었습니다. 여러 기라성 같은 개혁주의의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책들, 우리가 말하는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마땅히 모든 목사님들 서재에는 다 껴져 있는 그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저자들의 명저들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될 이야기며 200년 전, 아니 100년 전 청교도, 개혁주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감격하고 있는 이 복음과 구속사를 너무나 자세히,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알고 있었던 게 1이었다면 1000, 만, 10만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 듯한 그 엄청난 양의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확신을 가졌어요. 이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신학, 교리 하면 어려워하는데 이게 지금 병폐구나. 우리가 보통 사도시대라고 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사도시대고 그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또 그 다음 부류들을 우린 교부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AD 300년 요 정도에 있던 그 교부시대의 책들을 살펴봐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날카로운 연구들은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그걸 어거스틴이 더 발전시켰고, 루터와 칼빈이 이것을 더 발전시켰고,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의 신학자들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미 너무 풍성하게, 제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 있을까? 아니 못 읽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미 너무 풍성하게 교회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 풍성하게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너무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죠. 아니 목사님만 믿으면 되죠.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충성하면 되죠 라고 돼 있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또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걸 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해석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 먹고 우리 성도들이 혹시 어려워하더라도 미친 듯이 이거 가르치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죠.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신다면 기가 막힌 보화가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오늘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의 맥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모리아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뭐가 건축된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괜히 거기다 세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죠. 율법은 시온 어디 하는 거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찬양 하잖아요. 막 그거 막 탬버린 치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럼 이 메시지, 이 예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찬양 하려면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진 곳에 이제는 뭐가 세워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라고 하죠. 그랬더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울게.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냐? 그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해 준 거였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이었고요. 그게 이게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 1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더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경험이 이제는 완벽하게 교제하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이해하고 거기에 감격할 줄 알아야 천국이 어떤 것인지 감격할 줄 알겠죠. 단순히 성경에 천국에 가면 니들 잘 먹고 잘 산다, 니들 천국에 가면 니들이 몸만 좋으면 루비나 다이아몬드나 이걸로도 막 집 짓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길 원했다고요. 오늘 그 이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모리아산까지 걸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며칠 만에 걸어왔다라고 아니면 3일 동안 걸어왔다. 3일 만에 걸어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의 모형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껴다 맞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책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아끼는 독자를 나에게 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칼을 들고 이삭과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부엘세바에서 마음을 결심했을 때 이미 그 아들을 마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는 어떻게 한 겁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간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3일 만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려주셨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죄송합니다.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즉 신약의 기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극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받은 거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이미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걸 뭐라 연결시키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예루살렘 거기는 어디 있는 곳이라고요?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지라. 성경은 계속 그걸 병행구절로 나아간다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3일 만에 다시 도로 찾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형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진다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아들,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아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뭐를 죽이더라?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브라함은요 올라가면서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자,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리아산에 그 한 13살이나 14살 아니면 15, 16 요 정도 되는 아이인데 그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아빠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재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왜 번제물이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너를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번제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번제물이 이삭을 가리키는 걸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갔다 올게 라고 할 때 종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창세기 22장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게 아니네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우리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우리가.
아브라함 올라가면서 이삭이 같이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시되 그 축복의 통로로 주실 그 자손은 누구라고 믿었어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믿었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러 간 거예요. 왜?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모리아산에 아들이 죽고 나 혼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오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너를 타락하게 한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부셔버릴 건데,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건데, 그 뱀의 머리를 부실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자에게서 날 한 씨앗, 한 자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손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조금씩 알려주는 계시로 우리에게 지금 확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자손, 우리에게 진짜 그 대적의 문을 부술 그 자손은 대속 제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까지는 언제일까요?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 그죠? 지금 현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쓴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그 시대까지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재물이 있단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그 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술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뭐냐면 바로 한 장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그 번제제물,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된 그 순양과 같은 준비된 한 대속제물이 있을 거야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안 놀랍죠. 맞아요, 안 놀라워요. 그런 표정 지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 이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충격인 거죠. 아니,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역사를 한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한 얘기네. 왜? 너희들을 위한 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한 번제제물이 있을 거야를 설명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알아요. 그 여호와의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이삭처럼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나타났음을 본다고요. 이게 왜 우리에게 감격이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얘들아 믿어라, 내가 저 산에 내가 준비할 양을 줄게, 이 모든 약속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다. 예전에 성경공부, 이런 구속사적인 성경공부를 할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한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일맥상통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네요. 십자가를 얘기하네요. 아니, 몇천 년 전부터 이거를 계획해서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거를 정밀하게 그냥 딱 지켜갖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살리신 거네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단순히 아브라함 얘기,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막 달려오고 있음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격이 안 되시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에서 오실 그 씨는 어떤 씨예요?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할 때는 앞으로 그 대적의 문을 부술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는 뭐예요? 그냥 와서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대적을 부술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 씨는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적의 문을 부순다 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갖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왕권을 갖고. 오늘 잘 들어놓으세요.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텐데 보세요.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아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타락했죠. 그리고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벨과 가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요. 피를 흘리죠. 고난을 당합니다. 이 역사는 이제는 서막이에요. 앞으로 이 역사가 반복될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벨에게는 이제 뭡니까?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니? 셋이었어요. 그리고 그 셋에 대항하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인의 씨앗들이었어요. 그래서 애녹성,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총동원하여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성을 쌓고 내가 이거 줬다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했던 자들. 그리고 라멕이 있었고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특징이 있는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더 갑니다. 이제는 셋의 자손 중에 이제 셈이 있어요. 셈. 그죠? 택함 받은 셈이 있는데 그 셈을 대항하는 게 바로 함이에요. 근데 그 함에, 성경의 함을 기록할 때 용사예요. 용사. 함도 뭔가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로 묘사를 해놓죠. 또 가보세요. 셈의 자손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근데 아비멜렉과 바로의 특징도 뭐예요? 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삭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이스마엘도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힘이 있고 굉장히 장성하고 사냥에 능한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을 대항하는 또 누가 있죠? 에서가 있죠. 우리 알고 있어요. 야곱은 미끈미끈하고 뭔가 여성스럽고 뭔가 힘도 없고 막 엄마 부엌에나 따라다니, 이건 제가 하는 얘기니까 뭐 성경 찾지 마세요. 그리고 대신 에서는 반대로 어때요? 굉장히 터프하죠. 털도 많고 막 사냥을 하고 막 힘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계속 그 두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특징들이 딱 나눠져요. 하나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주먹과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를 믿고 사는 어떤 그 계열들, 그게 바로고 바벨론이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고 뭐 그 쭉 계열들, 이걸 계시록에 보면 나중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항상 세상적으로는 어때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힘도 없고 뭔가 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으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내어 던져 나중에는 이 세상이라는 그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그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할 때 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 자기 목숨을 그냥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대적의 문을 부수는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승리인지. 세상의 힘을 가져서 사람 죽는 게 성경의 진짜 참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난 중에 죽었는데 그 세상으로 조롱받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예수 믿는다더니 내가 죽이니까 죽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 장로님만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그래도 이쪽 계열이 좋아 보이세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태어나고 그 아이는 나중에 53장이면 고난의 종이다. 그래서 질고를 알고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되 양처럼 아무 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서 9장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저는 이 십자가의 왕됨,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왕됨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된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승리자요, 이긴 자요, 왕의 신하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괄세받는 자리에 서 있고 여전히 세상은 능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우리를 뒤엎을 듯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폭력에 앞서 맞겠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겠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반드시 부서뜨리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크게 되고 성공하고 힘을 가져서 압제하여 그들을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메시아를 원했고 또 그런 삶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사모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자리에 그게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것이 기적일까요?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싫어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저들이 망치를 갖고 나에게 오면 더 큰 해머를 갖고 그들을 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망치를 갖고 올 때 마저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란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사단의 권세했던 우리를, 사단을 부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왕국, 그 십자가의 왕국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부셔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그 대적의 문이 부셔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꽁꽁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선포와 십자가의 삶이 그의 대적의 문을 부서뜨리는 능력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절대 복음은 논쟁에서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이 사람을 이론으로 압도하여 그 사람을 복종시킬 수는 있어요. 말 못하게 막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순종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나게는 할 수 있겠죠.
일을 빡빡 가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좀 더 공부하마.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른 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사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살아라고 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한마디 욕하는 사람에게 예전에는 10마디 욕으로 대받아 쳤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칭찬하지 못할지어도 한 5마디를 줄이시는 거. 그 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한 거고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신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강의해주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고 그 씨앗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씨를 명확하게 누구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책과 같은 걸 배워야 됩니까? 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을 다른 민족인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까? 그 연결점이 전 여기 있다고 봐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 씨고 그 자손인데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얻는 거예요. 즉 한국 사람이니 이방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성취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모든 복들이 누구에게 실제적인 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저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익이 뭘까? 진짜 큰 유익이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설득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지금 또 설명 안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 믿음의 정점까지 찍었는지 우리는 안다고요. 그런데 이 정점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고 그리고 그 씨를 아브라함아 이제는 진짜 여호와의 산에서 그 자손이 올 것인데 그 자손을 믿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이 그 씨라고 믿지 않았고 뭐를 바라봤을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도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앞으로 오실 여호와 이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어떤 마음으로 믿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며 믿었어요. 어떻게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자리에 서봤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손을 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에게 대적의 문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거고 우리를 구원시킬 거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우리를 확립시킬 왕이세요.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공권력과 힘과 능력과 무기를 갖고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갖고 오고 자비를 갖고 오고 은혜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한 대속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신지, 얼마나 큰 희생이신지,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자기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들을 지금 칼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직면해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고 아브라함아 앞으로 여호와의 산에 그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고통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대적의 문을 부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자리가 우리는 말로 듣는 거지만 우리는 말로 약속을 듣는 거지만 하나님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군요를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줬던 그 약속 맹세하는 방법을 보여줬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약속이 깨어지면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죽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에게 약속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맹세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3일 만에 다시 돌려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때문에 울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겁니다. 건강을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돈이에요. 사실은 이게 건강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전 인생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살을 애는 듯한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며 오늘 여러분들 잔중의 손에 붙들고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십자가의 삶으로 걸어갈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을 일주일간 주장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통과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옵소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잡아 끌고 마침내는 참된 승리로 참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